출애굽기 7장을 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지만 바로가 듣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라고 명령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힘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을까 하면서 말을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신처럼 너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처럼 받들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그 땅에서 내보내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표준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세하고 아론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모세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죠. 때때로 우리가 죄를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다가 중간에 뒤돌았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역사구나 이걸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요? 모세를 하나님 보내실 때 그 장자를 바로의 아들을 치시겠다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모든 것을 중단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 계획은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안 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믿었으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면 이제 바로 앞에 가고 너희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먼저 번에 했던 대로 백성들 앞에 가서도 이적과 시설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걸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와가지고 그까지 건 별것도 아닌 것 하면서 자기들도 지팡이를 드니까 다 뱀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론의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지만 뭐 이것 때문에 바로가 흔쾌하게 말을 들지는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나일강가에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라. 나일강 물을 쳐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 얘기를 하고 가서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니까 모두가 다 핏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정말 피가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호수와 모든 운하와 못과 호수, 물들, 이 강들 여기 전부 다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피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있어요. 뭐냐면 24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강물을 지금까지 먹고 그거 가지고 다 했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더라. 강가에 흙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다. 하나님께서 뭐 이거 전부 다 7일이나 지난다고 그랬는데 7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뭐 사람도 짐승도 물을 마셔야 되는 전부 피가 됐으니까 마실 수가 없는데 그 강가를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여튼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참 재앙 속에서도 주님께서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적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7일 후에는 깨끗하게 됐겠죠. 계속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안민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더욱더 풍성하고 차고 넘쳐나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